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배 안으로,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 안으로 여러분들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 손과 발이, 또 손에는 손가락들, 이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 지체들은 존재하면서도 다른 지체들과 협력 관계를 가집니다. 도와줍니다. 오른손 하나만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른발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삶을 살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왼손이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손이 합쳐서 딱 만날 때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유익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같이 다 도와줘서 우리를 편하게 하고 쉽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못 삽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여자의 도움을 받도록, 또 여자는 남자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갓난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요. 병든 사람은 의사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질병과 사망에 의하여 연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는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걸리지만 그 병을 의사분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다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기는 생명을 부여만 받는다면, 이기는 생명만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기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생명, 여러분들, 이 이기는 생명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천사들에게는 이 이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이 이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다가 힘에 딸리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려놓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이기는 생명, 여러분들, 이 이기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걸 돈 주고 산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사망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기는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생명을 죄인들인 우리들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이기는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선물 주고 받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 즐거운 것,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기는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앞에 있는 자막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40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이기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이기는 생명.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예? 그래서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성탄일로, 그래서 성탄절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이 이것이 좀 많이 이게 잘못되어져서 이 성탄절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사람에게서 저절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죄인에게는, 여러분들, 죄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구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시켜주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 이기는 생명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기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보내셨는데 이 땅에 들어오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 땅에 들어오려면
천사와 같이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도 나타날 수 있지만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되어져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남자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난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 처녀가 잉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여자 혼자서 여자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오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먼저 뭘부터 정리해 주셔야 되느냐? 죄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이미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됐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금 그 원수 마귀를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은 자가 되어서 그의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멸망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함께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구원하고 원수 마귀는 심판을 하시고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고 원수 마귀를 처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아주 비밀한 것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기는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환영하여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마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건 그 당시의 마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마구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것을 제가 같이 여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는 곳에 거기를 마구간, 특별히 말구유 뭐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 최고 좋은 환경으로 보내시기 맞지 않겠습니까? 최고급 호텔에 최고로 좋은 병원에 그런 곳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명령을 내렸어요. 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그때 세계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적하기 위해서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처녀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에요. 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그때 임신을 해서 거의 마지막 달에 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짐승을 통해서 그 아내를 태워서 거기 베들레헴까지 천천히 조심하면서 갔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집이나 어떤 여관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미리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머물면서 있게 되어졌는데 이 아기 임신을 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 천천히 가다 보니까 늦게 가게 된 거예요. 늦게 도착을 해서 보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아기를 가졌는데 배가 아주 굉장히 만삭되어져서 위험한 것 같다. 곧 아이 낳을 것 같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쓰던 방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방 내어줘야 안 내어줘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 이기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좀 아내는 막 지금 진통이 오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딘가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갈 곳은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마구간을 빌린 겁니다. 빌렸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구간이면 아까 여기 보신 것은 깨끗한 겁니다. 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짐승들 기르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짐승들이 볼 일 다 보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곳을 아무리 정리한다 해도 그 냄새 나고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아내 마리아를 거기에다가 두자마자 참 놀랍게도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들 뭐 비행기에서 낳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구간에서 내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더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부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 마구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마구간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구간에서라도 태어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란 말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로 구세주. 예, 이거 건져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시려면 여러분들 이 땅은 그 당시에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냐? 원수 마귀였어요. 원수 마귀를 세상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신. 예?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병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막 살고 있고 또 각자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들을 믿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늘에서 정말 권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신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대신 정리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비밀스럽게 비공개적으로 비밀스럽게 이 땅에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원수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그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어떤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마귀와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결사적으로 뭐 하겠어요? 반대하고 싸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 분명히 처녀에게 잉태되신다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처녀이긴 처녀인데 약혼한 처녀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진짜 이것이. 예?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 여인에게
여인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엄청난 신비로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뭔가를 하시려면,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죠, 개미? 개미가 이렇게 졸졸졸졸 어디로 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그 개미를 길을 삥삥삥 돌아가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야 그러지 말고 일로 가 해가지고 다 옮겨줬어요. 옮겨주니까 개미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왜 그러죠? 만약 제가 그 개미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면 제가 뭐가 돼야 되죠? 개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개미가 돼서 그들을 앞서서 제가 그 길로 걸어가면서 오도록 그렇게 하면 개미들은 저를 따라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죄에서 세상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천사와 같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가득 찬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쫙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을 때 처녀 마리아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정말 여인에게 아기가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비밀스럽고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게,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서 뭔가를 하시려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려면 뭘 입으셔야 된다고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기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떡집이란 뜻입니다. 무슨 집이요?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떡집이라고 하면 떡집에서 뭘 만들죠? 떡을 만들죠.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의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셨느냐? 떡이 되신 거예요. 비록 사람의 아들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따릅시다. 떡집.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따가 좋은 곳에 가서 맛있게 좀 드시려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떡집에서 태어난 그것은 당연히 떡이겠죠. 떡.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떡이래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다른 말로 바꿔 쓰면 이거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거든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이기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에 의하여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어떤 몸으로 만들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것.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교회는 뭘 주는 곳이냐?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라 이기는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게 되면 여러분들 죄를 이기게 되고 병을 이기게 되어지고 사망을 이기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이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도 제가 차로 이게 모시고 온 분들 가운데도 약한 분들이 거기 계셨어요. 아, 저분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진짜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뭘 찾습니까? 그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것을 찾습니다. 그렇죠? 약을 찾든지 의사를 찾든지 찾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이 되어지려면 곡식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뜨거운 김을 세우거나 불을 떼서 그 과정을 거쳐서 떡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그 과정이 뭔지 아시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 되시는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떡이 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 다 빨아들이셨어요. 마치 진공청소기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를, 그다음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쫙 예수님이 빨아들이시고 등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것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죽음에 의해서 죽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수명에 주어지는 수명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기는 생명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느냐? 여러분들 기도해서도 응답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으니까 먹은 그것은 그 사람의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 먹는 그런 수고를 하신다면 반드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떡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통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다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리시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처녀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기 몸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90세가 되신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응?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 누가 어렵습니까? 응? 여러분 사실요 둘 다 어렵습니다. 나이가 90세가 되신 분은 자연적으로 몸이 여인의 몸으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겠죠.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90세가 되신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몸이 봄날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 써져 있더라고요. 무슨 날이 됐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이 봄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0대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네? 늦둥이 낳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자녀들을 안 낳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립니다. 처녀도 아기 갖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병 들었어요. 의사들은 안 됩니다. 당신 못 고칩니다. 선언했어요. 의사들의 말이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의사를 상담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이 아주 젊은 사람 40대 그때였었는데 의사분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이거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예 난 암병 걸려서 죽는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생각을 깨트리려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질병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기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를 내 마음 안으로 모셔만 드린다면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떡으로 받아 입으로 먹기만 한다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먹는 것을 통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못 고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수님을 내가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비록 내 안이 마구간과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많아도 주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구간에서도 예수님 태어나셨는데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보세요.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걸 몰라요. 자, 한번 이렇게 똑바로 앉아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자, 지금서부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시작. 쉬셨어요. 바람이 여러분 코로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후 할 때 바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 나오는 바람은 입으로 들어간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공급과 배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바람을 가리켜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을 받아들이면 바람과 같아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면 숨이 공기가 내 입을 안에서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내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이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공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 생각의 머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영 안에 그분이 들어가시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오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그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기는 생명. 무슨 생명? 뭘 이겨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정복하는 생명. 성경에 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복하는 생명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기 시작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 죽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 자가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호흡하듯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내 마음을 내 입을 열어 말을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듯이 그냥 들어오셔요. 예? 그리고 숨을 내쉬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빨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떡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몸부터 저도 체험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58세에 아주 못된 병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있지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가 이쪽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버님은 저쪽 방에서 이거 했어요. 이게 뭐예요? 목탁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집으로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아버님이 그날 이제 느끼신 거예요. 뼈만 남으셨으니까. 근데 저희를 부르시더니 내가 밤새도록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을 비교해봤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을 잘되게 하는데 내가 믿는 신은 나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제가요 그냥 몽둥이로 두드리고 맞은 것 같았어요. 멍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지금 노량진에 있는 강남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보시더니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셔요. 왜냐하면 뭐 빼짝 마른 시체와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이 뭐 굉장히 묵뚝뚝하게 뭐 질문해. 진짜 예수 믿을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하세요. 목소리를 잘 안 나오는 목소리로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날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럼 목사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켜 놓고 딱 나가시는데 막 한 발을 밖으로 내놓는 거기에 아버님이 목사님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죠? 나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난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때 시간이 저녁 5시였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가시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은 혼자 자기 방에 계셔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았어요. 새벽 4시 반까지. 그때는 새벽 4시 반이면 교회들마다 종을 쳤어요. 네? 저희 집 앞에 노량진 산동네 그 밑에 보면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종을 덩그렁덩그렁 치거든요. 그래서 그 종소리에 칠 때 떵땅 2번 치는 순간에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불같이. 깜짝 아버님이 놀라가지고 갑자기 이거 뭐지?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속에다 손을 얹는 느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시고 붉은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손을 아버님 어깨에다 얹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뜨거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온몸이 멍청하고 뜨거운데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아버님 방에 보니까 귀신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 앉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징그럽도록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자식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잡아가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이게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죽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니까 거기 있는 귀신들이 어디로 가자, 어디 다리 밑으로 가자, 어디 다리로 밑으로 가자, 어디가 한강 어디로 가자,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대장이, 그 중에 대장이 있다. 그래, 어디로 가자! 딱 정하더니, 나가면서요, 아버님에 향하여 막 썩을 욕을 막 퍼붓고,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정말 눈이 뻑뻑하게만 나가더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가 1년이 됐어요? 하루도 안 됐어요. 하루도. 근데 새벽녘까지 예수를 찾고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렸지만 예수님 실제로 오시니까 원수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새벽에, 그리고 하고 나서 아버님에게서 등에 있었던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근데 아버님의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 몸이 갑자기 살이 쭉 찐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님의 몸에서 아픔, 통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몸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해진다. 건강해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한번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부를 때 내 마음, 그냥 입에서만 부르지 말고 가슴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가슴으로. 응? 한번 말해봅시다.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이 시간에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이기는 생명 내게 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서부터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기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